자,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리의 가죽을 좀 벗겨내고 양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살아온 그런 한 주간이셨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가 또 판단을 하고 또 가까이에서 저를 보고 있는 또 여러 지체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참 이리의 가죽을 항상 벗겨내고 이 양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저도 참 소망하고 간구하는 그런 중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이별의 정을 나누는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도 없었고 당연히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한번 헤어지고 나면 다시 한번 그들의 인생 속에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절박했고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피를 쏟아내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의 신앙과 또 에베소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고별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33절 이하에서는 혹여라도 교회의 민폐가 되고 또한 일부 연약한 형제들이 시험에 들까 어떠한 사례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이 자비량으로서 사역을 진행해 감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도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제 기약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바울을 만류하고 있고 그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의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비장한 각오와 결심이라는 것이 이게 과연 필요하단 말인가라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이 주어진 일들을 꾸준히 해 나아가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어떤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의 이러한 의지적 결단을 얼마나 원하시겠으며 또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그저 우리는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이 일이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건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서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긴장을 조성해 가면서 사역을 행해야 한단 말인가라는 곳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혼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을 혼동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여러 장면을 확인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리고 공포에 질려서 모세에게 컴플레인하는 그런 대목이죠. 자,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장면은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망과 공포에 빠져서 막 부르짖던 울부짖던 그러한 대목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공포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아주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딱 올리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바다 저편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구원의 과거 완료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아무런 자신들의 자격과 공로와 능력과 역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로서 이들을 애굽의 손에서부터,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첫 시작도 이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은 이미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지만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직접 홍해 바다를 건너본 적이 없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굳은 심지가 나도 모르게 자라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게 된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얻은 존재들인 거예요. 이 사실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면서 우리의 도움과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 다시 말해서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자신의 부모님에게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나는 태어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바로 구원의 완료성,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태아였다가 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영아가 되었듯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계와 또 그것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성령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가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의 사람으로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완전하게 안전한 지역의 자유민이 되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는 숱한 과정과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이 끝났으니까 이제 모든 압박과 억압에서 풀려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인 겁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에서는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자조하는 이런 보고를 또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움직였던 정탐꾼들의 의견조차도 둘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 이제 우리들이 밀고 올라가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가나안 거민들의 모습과 그들의 수준을 봤을 때 아유, 우리들은 택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의 종으로서 그냥 그렇게 조용히 지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며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될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죠. 주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숨기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민수기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로써 기껏 애굽에서 탈출하고도 또다시 40년이라는 고달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심지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됩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레 겁을 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 누구 책임입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입어서 아무 힘도 안 들이고 걸어서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곳의 거민들을 내쫓는 모든 과정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어떤 모습을 보였고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인 이 비신앙적인 모습을 놓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성경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주겠노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결코 그런 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제가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참 쉽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사실은 진짜 핵심인 거예요. 말씀의 완성, 복음의 완성은 바로 그 다음 구절 29절 30절인 겁니다. 자, 29절 30절의 말씀 제가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디에도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겠다라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자유케 하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참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멍에라는 것은 또 다른 짐이 아니라 내가 이미 짊어지고 있는 짐을 어떻게 다시금 가볍게 만들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무리가 되지 않고 그 짐을 잘 짊어질 수 있는지를 배우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고단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정답을 유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 방법을 배울 때에,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배울 때에 짐을 지는 자세와 짐을 지는 모습과 짐을 지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이 큰 의미 안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만큼 무책임한 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결코 대신 짊어져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적 초월성에 의지해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은근슬쩍 내던져 버리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적 초월성을 기대해서 나의 책임을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세 대목으로서 나누어집니다.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어절이 문단이 나누어질 것 같은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해 봤던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서 정확하게 풀어지고 있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서 딱 정확하게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서는 제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든지 어디 가서 붓을 하든지 아무런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다 나의 의지적인 결단과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뒤따라야 하는 일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내린 나의 결단과 나의 결정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내린 그 선택과 내가 내린 그 결정 속에 은혜를 담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연속성이라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도됨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법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등의 그런 개념들이 나의 필요와 나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길, 믿음의 길에서부터 한참 벗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라고 했는데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분도 아마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잠시 좀 주무셨다거나 아니면 자리를 잠시 비웠다가 오신 그런 분들일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은 구원의 과거 완료적인 개념을 우리들이 살펴본 것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모습은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구원의 연속성, 지금 현재 내가 맞닥뜨린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결정과 선택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완료적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해도 현재를 살고 있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다면 그 구원이 취소가 되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고, 설령 환난과 곤고, 핍박, 기근, 적신이나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간구를 앞에 놓고 우리들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일관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렇게 보채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결과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답답하고 고달픈 거예요. 얼핏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을 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저 땀만 뻘뻘 흘리고 애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뭔가 부족하고, 아니 내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것 같은데,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 것 같은데 만족함이 없고 충만함이 없고 언제나 뭔가가 부족하고 공허하고 나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답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마지막 작별의 순간을 놓고 아쉬운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속에서 이미 예고된 고난의 길이 있음에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닥칠 그 고난과 핍박의 길을 미처 몰라서 그 주변에서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의미하는 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속에서 자신이 이루어야 하는 그 소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사명, 즉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전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민수기에서 확인했었던 이스라엘의 선조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목숨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두 다 사도 바울의 길과 같은 그런 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아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그런 걸 원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동일한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내 인생의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식으로 얘기하자면 두려워 말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품고 이제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건너야 할 홍해와 우리들이 진격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이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일꾼됨의 신분에 대한 그 거룩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심령 속에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소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걷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품고 이제는 예전과 다른 선택과 결정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을 모르시겠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제가 그 비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서서히 떠나는 훈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언제나 게으르게 했고 나태하게 했고 나를 안주하게 했던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어긋나는 것들로부터 떠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그것들로부터 떠나는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의 내 생활에서부터 조금 불편해지는 훈련을 합시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리고 내가 받은 소명을 조금 더 이루어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품고 이제껏 나와 익숙해져 있었던 옛사람의 습관과 모습으로부터 이별을 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씩 우리가 마음에 딱 정해놓고 그것을 떠나보내는, 이별하는 훈련을 합시다. 뭐든 좋습니다. 거룩과 경건함을 가로막는 악한 습관,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 언제나 입에 달고 다니는 거룩하지 못한 언어 습관들, 무엇이든지 한 가지씩만 정해서 버리는 훈련을 합시다. 불편해지고 익숙치 않았던 것과 이제는 친숙해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별로 친하지 않았죠? 그런 거 여러분하고 이렇게 친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딱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딱 보면서 뉴스 확인하면서 드라마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보면서 말이죠. 그게 우리한테 친하지 뭐 성경 앱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거 우리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근데 뭐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뭐라도 좋아요. 한 가지씩만 내가 버리고 한 가지씩만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하나씩 정해서 우리가 실천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한번 우리가 뭐 서로 간에 지금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그 공론의 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줌으로 뭐 단체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구글 폰인가요? 무슨 저 카카오톡 폰으로라도 한번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일주일 동안 이거를 버렸고 이거를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라는 것. 저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뭐 불안한 어떤 절망적인 마음을 항상 품고 있는 것들,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특히 저희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그냥 벌써 참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핑계인데 아들 셋 키우다 보니까 이게 뭐 험해지는 게 이게 뭐 그것서부터 이제 컨트롤을 해가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서. 우리 송정희 사모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아멘을 하시는데 저도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가지씩만 딱 정해놓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결단으로 한 가지씩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굳은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굳은 심지와 강한 소명의 마음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이 어렵고 암울한 이 시기를 주님의 능력으로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동일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길 위에 서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